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여러 면에서 또 예, 부득 이야기 내일까지만 할 수밖에 없음을 또 양해를 구합니다. 아, 이 새벽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강신술에 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 여자가 가장 사랑하던 좋아하던 애완동물이었던 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자를 속인 그 사단의 속임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지 않는다. 나중에 죽게 됐을 때 또 다른 거짓말이 나왔죠.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 나오는 뱀은 좀 이 보기에 오늘날 뱀같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이뻐했다고? 예, 물론 요즘도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당시의 뱀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늘의 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흉측하기보다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웠고 날개도 있고 빛이 나는 지혜로운 동물. 아마도 어쩌면 이 현재 애완동물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동물이 개인데 개보다 더 지혜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 현재 모양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 아름다웠을 그런 동물이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좋아했죠. 네. 하여튼 감촉도 좋고 또 이쁜 짓도 잘하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뱀 모양을 접근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자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욕할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접근합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다음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네, 어떤 집에서는 그 순위가 서열이 엄마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자식이 2순위고 3순위가 애완동물이라고 하죠. 4순위가 남편이고 예. 이게 도대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떠나서 오늘 이 강신술은 이런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 통해서 그러한 사단의 악한 유혹과 영향과 시험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판 마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법이란 이름만 들어도 경멸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귀신과 사귄다는 것은 종교 암호 시대에나 떠돌던 꾸민 이야기 정도로 여깁니다. 귀신을 만난다? 아, 귀신이 어딨어? 라는 그런 시대죠,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오늘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강신술, 또 심령과학을 믿는 무리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 강신술은 이제 과학계와 일반 종교계, 법률가 단체 그리고 궁정에까지 침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정죄하신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강신술, 신이 내리는 술법, 어, 신이 임하는 그런 신의 능력을 빌려서 뭔가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바로 특별히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그러한 신들에 대한 이러한 술법들이 이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즘 바뀌어서 바로 모든 분야, 사회 모든 분야에 네, 그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반 종교적 이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성령 운동이죠. 사실상.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 이것도 역시 강신술의 기독교식으로 변화된 일종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가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하신 신접한 자. 원래 신접한 자는 이제 무당에게 신이 내릴 때 그것을 신접한다고 말합니다. 신내림, 구술하죠. 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새로운 탈을 쓰고 현대판의 현대식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다.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특별히 이제 TV 드라마에서 무슨 드라마 많이 나옵니까? 사람이 귀신 만나는 이야기. 그 귀신이 대부분 누굽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죠. 그 귀신들은. 네. 또는 무슨 뭐 고대 유물의 혼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운,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신들, 네. 뭐 이 나라를 지키던 신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신들이 나타나죠. 또 뭐 삼신 할머니 해가지고 그때 뭐 신으로 나타나죠. 예,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믿게 만듭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어떻게 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또 사람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일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분리돼서 어딘가에 있구나. 지구에 떠돌든지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또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거기서 또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것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 수 있는 이 강신술의 네, 오늘날에 맞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397페이지에 암흑의 왕은 노련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여러 환경과 지식 정도에 따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만 기꺼이 그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에게만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속임수,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꺼이 그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에게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우러나서 그 사단의 유혹에 그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자들에게만 또 세상 쾌락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신의 그릇된 성향, 성격에 따라서 사단의 세력에 스스로 뛰어드는 자는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거죠. 네. 그 종말을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유혹자는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삼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다단계 그 피해 보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다단계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 때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돈을 더 떼돈을 벌려고 이 다단계를 누구한테 소개받고 처음에는 마음에 우러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폭 빠지는 거죠.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해보자. 그래서 그 다단계에 빠져서 문제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가족을 끌어들이고 친척을 끌어들이고 또 이웃 사람들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이제 다단계가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으로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외국으로 피난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좀 잠잠해지면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단계는 약과다 이거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로 이 강신술, 이 영혼 불멸 사상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그냥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망시키는 전체를 전 존재를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합니다. 속을 필요가 없다. 네. 어떻게 하면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는 이들 397페이지. 그러나 아무도 강신술의 기만에 속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올무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그 원래 올무는 그 산에 이렇게 올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짐승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다가 그 나무에 묶어서 올가미를 설치해 놔요. 그러면 가다가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그 발이 거기 올가미에 빠지고 그게 딱 조여지는 거죠. 그 조여지면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그러니까 철사 같은 걸 만든 올가미라서 안 빠져나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죠. 아니면 잡히든지. 예. 그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그러한 올무를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세상에 주셨다. 사람이 만든 올무는 누구만이 빼줄 수 있냐면 사람만이 빼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구해주러 온 사람 보고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막더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풀어주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바로 이 사단의 올무를 벗길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세상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영이 의와 죄를 분간하지 않고 가장 고상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가장 추악한 사단의 종 사이에 아무 분별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게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인지 강신술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 마귀의 영, 바로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구별하잖아요. 의로운 것과 죄 짓는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아, 둘 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상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추악한, 아주 사악한 그런 나쁜 이런 사탄의 종 사이를 아무 분별을 두지 않는다. 이렇다면 이것은 가짜다 이거죠. 강신술의 사단의 속임수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바로 분별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그런 영들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강신술의 기만에 속을 필요는 없다. 살아남는 이들 398페이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혹이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이 말은 저도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예, 지절거리며 속살거린다. 하여튼 뭐 그 뭐랄까 뭐라고 막 중얼거리면서 그러게 또 수다장이처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속삭이면 하여튼 지절거린다. 좀 크게 중얼거리는 것이고 속삭거리는 것은 좀 비밀스럽게 그렇게 귀에다 뭐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자. 예, 아마 그런 말이 이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바로 이 신들이 무당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들이 이렇게 지절거리며 속살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이런 세상에 그런 뭐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산 자를 위하여, 산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땅히 당연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딸을 쫓을지니, 딸을 순종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신접한 자 마술사들이 말하는 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틀리면 그들이 정령이 반드시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아침빛을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 명백한 뭡니까? 확실한, 예, 눈 정말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설명된 진리, 즉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죠. 분명한 진리죠. 전도서 9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잊혀진 바는 바로 그들 모두 생각이 소멸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어,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강신술의 주장과 증거 속에서 사단이 행하는 모든 거짓 능력과 징조와 이적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거짓 영의 역사, 죽은 자의 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귀신들의 그 역사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다 할지라도 어,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네. 성경에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 얘기처럼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무의식, 그냥 소멸된 그런 잠. 예,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는 잠.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깊은 잠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영원한 잠은 아닙니다. 죽음은 어,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 번씩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은 의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행복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인들은 즉 악인들은 이제 재림 후 천년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 그때의 둘째 부활 영원한 멸망을 위한 부활을 해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죠. 자, 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세상의 오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도서 9장 5절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심지어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나타나도 그것은 꿈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살아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믿으면 꿈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얘기도 하고 말도 하죠. 예, 그냥 꿈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을 통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살아나는 이들 399페이지 강신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지 강신술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의 부하들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정사는 이제 세상의 정치 일을 정치하는 일 정사라고 그러고 권세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권세라고 그러죠. 또 사단의 힘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 어, 바로 사탄의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 천사들의 힘으로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늘의 천사들의 힘으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하였으되라는 성경 말씀으로서 대항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기록하였으되 또는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람이 떡을 먹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말씀들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단과 그 유혹을 사단의 영들의 유혹을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거죠.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은 악령들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방문자들은 사람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할 것이고 그 기만, 속임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적,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흙 자체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이나 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때,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 마치 전등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너지를 살리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몸뿐이었던 사람의 몸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인간의 두뇌에
스파크를 일으켜서 작동시키자. 비로소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혼이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활동하는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TV나 이 전등이 꺼지듯이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 꺼진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네. 몸이 있어야 사람의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 있어야. 몸이 죽으면 이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예,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저장되듯이 또 핸드폰에 어떤 것들이 저장돼 있듯이 그렇게 핸드폰이 꺼져 꺼져있는 동안에 우리가 쓸 수 없지만 핸드폰을 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마치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때까지 살리면 다시 그 기능들이 그대로 싹 돌아오는 거죠.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데이터들은 핸드폰이 없어져도 그 데이터를 뭐 칩으로 이렇게 뭐 USB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요즘 어떤 기술이냐면 인터넷에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불러올 수 있죠. 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에다 또는 핸드폰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 예, 어떤 것을 내가 이제 이런 또는 네이버 유튜브 같은 곳에 내가 어떤 것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우리의 신상 이런 자료들이 그 네이버 그 본부에 그 센터에 전체로 다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이버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자료가 그 센터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핸드폰만 이 스마트폰만 있고 이게는 어떤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게 다 파괴될지 불에 타버릴지라도 그 자료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컴퓨터, 다른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네이버에 저장된 자료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주 안에 잠들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에 어, 이제 몸이 살아있을 때 작동하는 우리의 영혼은 다 소멸된 상태가 될 겁니다. 요즘은 또 화장을 시키는 게 더 그렇죠. 옛날에는 땅에 묻었지만 화장을 시키니까 더 빨리 없어지죠. 네. 그렇지만 이 핸드폰의 자료가 우리가 모르는 네이버의 가상 공간에 저장돼 있는 것처럼 바로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장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데이터가 자료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아침에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새로운 몸에 복구시켜 주는 거죠.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주실 때 다시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주실 때 그 몸에다가 다시 싹 생명의 기운과 함께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구원받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령 진리를 믿고 거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된다. 이 강신술, 이 악한 영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자기 사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여 그 기만의 걸작인 강신술로 발전시켰습니다. 사단은 아직 그의 계획을 충분히 성취시키지 못하였으나 최후에 이르러서 그 계획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속임수에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것이 거짓말, 속임수였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죠. 그들은 치명적인 거짓 안동함에 빠져 잠을 자고 있다가 언제서 깨닫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만 그 잠에서 깨닫는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사상이 정말 치명적인 사단의 속임수였음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질 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또 말하기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을 믿지 말라 이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이 바로 사단이 만든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또 뭐다?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들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신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직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릴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